창세기 30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 야곱이 언제 자기 고향, 자기 본토로 돌아가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확인을 더 하기 위해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또 나한테 주고 처자를 다 데리고 내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야곱은 지금 그동안 있으면서 정말 꾀안 부리고 얼마나 정성껏 잘 그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지 그것을 얘기해 준 거죠. 자,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요셉은 11번째고 이게 그 7년 동안에 뭐 10명을 낳았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우리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결혼할 때 지참금이잖아요. 지참금을 주로 그 7년 동안 일한 겁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래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 1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7년 지참금을 내는 그 돈, 그것 때문에 일한 그걸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년 여기에 바로 14년이 됐대요. 요셉이 낳았을 때가 14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로 이 라반 집으로 갔을 때가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77살입니다. 그 다음에 14년 몇 살이에요? 91살이에요. 이때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 요셉까지 낳고 이제 7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자식이 많아지고 식구도 와이프도 넷이나 되고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내 처자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 데리고 내 식구들이니까 내가 당신께 이렇게 한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 이루었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낳았을 때가 이게 최소한도 14년이 지난 후죠.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토탈로 7년 14년에다가 그 후로 좀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토탈. 근데 27절에서 야곱은 내가 집으로 보내달라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은 라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잔소리 말고 너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가지 마. 여기 더 있어. 왜 그러겠습니까? 야곱이 일을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곱이 일을 잘하고 또 지금 이따가 가면은 그 많은 일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라반은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네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내게 이렇게 많이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 된 것 이거는 바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다. 이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 나를 좀 생각해줘.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더 유해라. 이렇게 라반은 참 이거 보면은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 하란 땅에 와가지고 라반의 집에 와서는요 삼촌한테 계속 당합니다. 지금 라헬 대신에 레아가 와서 자가지고 7년을 더 해야 되고 또 7년을 더 하고 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그 지참금 쪽으로 7년 이렇게 일하고 또 이제 앞에 이제 뒤에도 이제 이런 별난 얘기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 또 라반이 빤빤합니다. 야, 네가 나를 좀 봐줘.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얘기면 나를 정말 생각하고 나를 저한테면 네가 이제 떠나면 되겠냐?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야곱을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사실. 그러나 그 다음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언제 고향 돌아갈 생각을 했는가? 그렇죠.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요 때가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니 왜냐하면 7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14년이 지난 다음에야 뭐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돌아가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14년 됐을 때예요. 그 야곱은 이제 계약도 다 끝났으니까 내가 식구들도 많아졌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은 야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갖다가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딴소리 말고 가지 마.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28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랑진 자,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랑진 자를 가려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한 다음에 이 라반이 하는 얘기가 네가 품삯을 얘기해. 네가 얘기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거 라반은 아주 수가 높아요. 자, 여기서 내 품삯을 정하라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7년 레와 라헬의 결혼 때문에 이 7년 동안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제 품삯을 정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까지 낳을 때가 바로 14년이 지났다는 것, 이상을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생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그 짐승들을 내가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왔을 때만 해도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 번성의 때를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바로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때를 이루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애들이 지금 11명, 12명이잖아요, 딸까지. 12명이 되고 와이프가 넷인데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웁니까? 여기서 그냥 목동으로 일하니까 간식 먹고 사는 거지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또 그전에 걸 이렇게 보면 그 야곱의 성품이 많이 바뀐 것을 보는데 우리가 그전 29장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그의 성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가 이렇게 딱 자기 아내가 넷이고 애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그가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걸 보면은 그 영성이 좀 많이 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식구가 많고 그런데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뭐를 내게 주랴? 내가 뭘 너가 좀 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야곱은 라반이 재물 주고 주고 이런 거를 그동안에 많이 속아봤고 이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이런 라반이 이건 번호만 안 줄 거니까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나는 내게 아무것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갖다 행하시면은 내가 외삼촌 양떼를 내가 먹이고 지키고 옛날처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 거죠. 지금부터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아다니며 가지고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 검은 염소, 점 있는 염소, 아롱진 염소 이렇게 이것들 골라내 가지고 그런 것은 내 것이 되고 나머지 양들은 우성이
그 열성이 우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에? 흑인이 검은 게 우성이에요. 이런 것처럼 모든 여기서도 양은 대부분이 흰 양입니다. 염소는 대부분이 검은 염소예요. 그 중에도 어쩌다 몇 개씩 뭐 10% 이내로 이렇게 이제 얼룩지거나 검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요새 딜을 잘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검이거나 얼룩지고 아롱된 거 이런 것들만 날 주시면 이건 내 삭이 되고, 그 대신 내가 삼촌 이거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오셔가지고 내 품삯을 조사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내 거 중 검은 그거를 가졌는데 그 중에 흰거나 흰 양이나 검은 염소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다 내가 도적질한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라반이 바보입니까? 라반은 평생 대도로 이렇게 목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양은 대부분이 흰 양을 낳는다는 거 알아요. 염소는 대부분이 흰 염소나 검은 염소예요. 얼룩진 것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마 라반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전혀 손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지가 손해 나면 이거 하겠어요? 이렇게 라반이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라반의 행동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32절에는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를 다니면서 이걸 다 걸러내가지고 그 얼룩진 거는 내 거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이런 다음에 그날에 바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걸 갖다 다 가렵니다. 얼룩진 거와 흰 양, 검은 염소 이런 거 단색으로 된 거 이거는 자기네 거로, 아니면 이 알럭지고 이런 거는 야곱의 것으로 나누는데 누가 나누는 줄 아세요?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럭지고 점 있는 자들을 가리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라반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다 가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이렇게 됐어요. 라반이에요. 라반. 그 다음에 36절은 뭐예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자기가 누구예요? 라반이지. 라반과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섞이지 않도록. 그것도 그냥 하루가 아니라 사흘길. 얼마나 많이 뛴 거예요. 이렇게 뛰게 하고 이 자기 있는 것 중에서 야곱의 것을 지가 골라서 글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자기 아들들이 사흘길 떨어지는 것에 글로 데려가 밖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길 떨어진 데서 그 라반의 이 양과 염소들은 누가 치냐? 야곱이 치는 거예요. 야, 이 라반이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날로 딱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계약이 자기한테 너무나 유리한 거 알아요. 대대로 양을 치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룩지고 점 있는 거 이거 100마리 중에서 몇 마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럼 있는 놈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건 지가 골라. 그다음에 지 아들들 손에 붙여가지고 저 사흘길 떨어진 데 데리고 가게 하고, 야곱은 그 대신에 라반의 그 양떼들 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을 하나 하였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왔을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30장 다음이 31장인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답이 나와요. 창세기 31장 10절로 13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랑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랑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하, 요셉을 나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비전을,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떼를 탄 수양은 이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랑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라반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받겠습니다. 단지 여기 점 있고 얼룩되고 아랑진 것 이것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지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양과 염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으로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런 바보 같은 놈, 나 진짜 미친놈이구나. 아니 진짜 그게 얼룩지근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다고 알면은 대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야, 내가 미쳤냐 그러게? 근데 자기네들 그동안 많은 걸 봐도 그렇게 해서 이 얼룩배기들이 안 나타나거든. 나타나 조금밖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면 아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바로 그날 자식들 시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골르고 해가지고 딱 보내버린 거예요. 37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되 자기 양을 따라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이론도 있고 학설도 있고 우리도 의구심이 많이 나죠. 자, 어떻게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됐을까? 그 양떼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나 이 과학적으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얼룩지고 점 있는 이것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걸 택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버드나무는 버드나무 하죠. 윌로우 트리. 버드나무. 살구나무. 아몬드 트리예요. 근데 신풍나무. 플라타너스.
우리 한국 옛날에 그런 거 했죠. 그래서 가죽 벗기면 쫙 퍼지면 거기에 나무살 나오고 그랬죠. 아, 여기 사진이 있다 진짜. 이게 버드나무고, 이거는 살구나무고, 이거는 플라타너스 신풍나무입니다. 이 특징들은 뭐냐면 벗기면 다 흰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벗기고 안 벗기고 따라서 희고 검고 희고 짙은 색깔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푸른 가지를 취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무늬를 내가지고 희고 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개천의 물구유 고기에다가 그런 가지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이 그들이 새끼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새끼를 벌 때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그들이 아롱진 것, 얼뚝 잠 있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니죠. 이게 뭐 그런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약간의 좀 일리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 가질 때, 애 갖고 있을 때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꿈 꿔라, 나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점 있거나 아롱진 것 이런 것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라반의 양과 이건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진 양 중에서도 실한 양은 새끼 낼 때 야곱이 이제 개천에다가 그 가지 얼룩덜룩한 가지를 넣고 거기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들은 그 가지를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는 그 실한 양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점진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이고 아름진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교배해서 새끼를 낳아도 흰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우성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곱의 양들은 점점 건강하고 실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점이고 아롱진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은 약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심히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심히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 양뿐만 아니라 양염소뿐만 아니라 약떼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런 것을 풍부하게 많이 줬고 또 이삭 때도 창세기 26장에도 바로 양, 염소, 낙타 이런 것이 많게 해줬다. 이삭한테도. 그리고 지금 30장에서는 야곱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이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풍부하게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어떤 과학적이고 이런 얘기는 아닐지라도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그 과학적으로 알기 위해서 알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게 됐고 또 실한 양을 더욱더 많이 놓으니까 그 양이 계속 또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후대해가지고 양, 소, 노비, 암수, 낙대, 나귀, 약대, 낙타 이걸로도 많이 주게 됐고 창세기 26장에는 블레셋에서
이삭이 양과 소가 데리고 노복이 심히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지금 창세기 30장 그가 라반의 그냥 일꾼으로 일하기만 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런 품성을 결정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이 아론지거 점 있는 이 양과 염소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만 많아진 게 아니라 그것도 노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낙타도 많아진 거예요. 낙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뭐 좋은 차들 차로 따르면 좋은 차들이죠. 이와 같이 약대도 많아지고 그만큼 많이 부자가 됐으니까 또 나귀도 많아지고 이렇게 했다고 본문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 30장을 통해서는 그의 야곱의 신분이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또 라반에게 복을 주니까 라반이 그렇게 대해줄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